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히 기억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강력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하게 보답하는 법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감사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뿐만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주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가난한 사람에게, 또 약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심지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놀라운 기적과 공급과 보호와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은혜를 받았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기록한 책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자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굶는 자를 먹여주시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시잖아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다 짊어지셨을 때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기적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12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전부 다 온전하게 반응한 건 아니었죠. 가룟 유다는 엉뚱한 반응을 하죠. 오히려 배반하잖아요. 예수님 팔죠. 또 반면에 나머지 제자들은 처음엔 실수하지만 나중에는 성숙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예외 없이 예수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온갖 고문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일단 경험하게 되면 사실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고, 그 전환점이 온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지?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이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받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전처럼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전처럼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헌신된 특별한 소수의 사명자들이 갖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자신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그 위치를 발견한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떻게 은혜에 반응하는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면 이 땅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TV에도 지금 감동스럽게 매스컴이 막 떠들어대는
아주 공부하는 아주 선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선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됐나요? 안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땅에서 칭찬하는 일과 하늘에서 칭찬하는 일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가치 있게 보는 것과 하늘에서 가치 있게 보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에서는 별거 아닌 건데 하늘은 주목하고 가치 있게 보고 굉장히 귀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반대로 땅에서는 추앙하고 많은 사람들이 침 흘리면서 정말 그런 혜택, 그런 자리, 그런 위치, 그런 성공을 원하지만 정작 하늘은 뭐라 그럽니까? 안타깝게 보거나 또 멸망의 자식의 갈 길로 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그런 불행한 일로 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목숨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게 주신 은사와 재정과 상황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할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안 보이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교회 몸뚱아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짐승처럼 존귀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짐승이 본능 따라 사는 것처럼 그냥 본능 따라 살아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식욕이 끌리는 대로. 네. 그리고 나만 편할 수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 관심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진노를 쌓는 삶, 그래서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멸망의 길, 짐승 같은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거든요. 사울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그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누가 버렸어요? 사울왕이 버렸죠. 하나님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읽지 않거나 들은 말씀조차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나름의 봉사하고 나름의 위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친착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귀하게 여깁니까?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 그렇게 무게 있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축복의 말씀은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의 말씀은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상급을 주는 길이라면 상급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고, 그것이 멸망의 심판과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와 자자손손에게 복이 된다는 걸 아니까 목숨 걸고 취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가문에 어떤 말씀은 우리 말씀의 저주를 끌어올 수 있는 목록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안 되죠. 독약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경고를 받아서 피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쫓아가고 멸망과 저주와 심판을 끌어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은 우리가 똥을 보듯이 더럽게 여기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 말씀을 제가 이미 나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좋아한다, 그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직분 받고 교회 장로님이나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허다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요. 목사님은 칭찬할지 모릅니다. 하늘은 모른다 하시거든요. 악하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중심은 언제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드러나거든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앞에서 내 속사람이 드러나거든요. 강한 자 앞에는 비굴해지고 약한 자 앞에는 우쭐해지면서 함부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는가 한 네 부류의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2제자들도 함께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 12명의 성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투어를 하는 겁니다. 어디를 투어를 해요?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동해안선을, 저는 산은 가고 싶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바닷가 도시를 이제 하면서 이제 강원도 동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울진을 거쳐가지고 포항, 그 다음에 경주, 그 다음에 울산, 부산, 그 다음에 저기 남해안선을 쭉 따라가지고 이제 전라도까지 가서 서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쭉 걸어다니면서 다시 이제 인천을 거쳐가지고 강서구를 거쳐가지고 의정부로 가야 되잖아요. 의정부. 예, 의정부가 이제 동두천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연천도 가야 되죠. 연천 멀더라고요. 어제 우리 아들 면회 갔는데 뎁다 멀더라고요. 걸어서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걸어서.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숙식비가 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짜로 재워줍니까? 공짜로 먹여주나요? 그럼 누군가 또 옷을 세탁비도 필요하겠죠. 그때는 세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더우면 갈릴리 바다 호수에 한번 쑥 들어갔다 나오면 목욕 겸 세탁 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만치 않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고상함과 존귀함을 유지하거든요. 예수님이 짐승처럼 다니셨을까요? 아니면 품위 있게 다니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왔을까요? 따라서 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리고 병도 고쳐주셨죠. 그 중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많았죠. 병 고침 받은 사람은 한둘이었습니까? 많았죠. 그럼 남자만 고침 받았을까요? 어른만? 아이도, 그러면 노인들도, 그죠? 청소년들 다 받았겠죠. 근데 그 은혜에 특별히 보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은총을 입는 비결입니다. 왕이 주시는 혜택은 다 받는데 반응은 다 지각각이에요. 계속 다고다고 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달라 하는 사람. 그래서 달러 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달라 하니까. 죽을 때까지 달라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 가는 사람. 근데 그 와중에서도 특별히 고대사회나 현대사회나 여성의 활동은 제약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헌신된 사람들 가운데 누가복음 8장은 여성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한 특별한 여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 2절 중반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뭐예요? 7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됐어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피곤한데 7 귀신이 들렸다가 자유케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집가고 애 놓고 잘 살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 많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추종자들도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고 등지는 그때도 어디를 찾아갑니까?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무덤까지 가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만나준 사람, 부활하시고 처음 만나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죠. 야고보 요한도 아니에요. 누굴 만나주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사람,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피해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청지기면, 청지기라는 구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구사일생으로, 예, 구사. 그 아내가 요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위공직자의 아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와 같이 고위공직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공한 걸 자랑하라고요? 아니잖아요. 민족 구원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아내. 자, 한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들렸어요. 여기 배경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보면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자기 인생의 여러 이유로 견딜 수 없는 아픔, 고통, 상처, 미움, 증오로 꽉 차가지고 7 귀신이 들린 거예요. 7 귀신은 7마리 귀신이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어둠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케 되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나를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들 나를 자기들의 즐거움의 수단으로 사용했지만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신 그분 앞에 남은 생을 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삶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더 이용하는 삶이 아니고 더 큰 혜택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질그릇으로 또 다양한 형태의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용도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사명이에요. 아멘. 보면 또 그 요한나라는 고위공직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산나도 있었죠. 수산나 이름 뜻이 백합입니다. 백합.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백합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에 그 교단 꽃이 백합화거든요. 가시밭에 백합화. 그러니까 백합이 가시에 찔리면 그 향이 굉장히 진하고 오래 가거든요. 예전에 제가 백합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단에 꽃이 백합이라 그래서 야, 환란과 핍박이 오면 올수록 그 가시가 백합을 찌르면 찌를수록 그 향이 진하고 진동하고 고통을 주는데 가시를 찌르는데 아름다운 향기를 품거든요. 이 수산나라는 이름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자매님들 가운데 성경적인 이름을 갖고 싶은 분, 예, 이렇게 수산나라고 이름을 지으시길 바랍니다. 가시에 많이 찔릴 거예요. 그러면 향이 그럴수록 예수님을 믿는 진가가 더욱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안 예뻐서가 아니라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여자들.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세 사람과 그리고 기타 그 일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하늘은 기록한 사람들. 아멘. 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왔냐 하면 따라서 함께하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13명을 3년 반 동안 먹이고 입히고 빨래하고 뭐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반드시 재정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각 마을을 다니면서 음식도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숙박도 해야 되고 기타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도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대를 따로 마련하셔서 가난한 자를 정기적으로 구제하셨거든요. 그죠? 그러면 구제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금고죠. 그 금고를 누가 관리를 했냐?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어요. 예, 그러면 누군가는 거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눠주려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돈 떨어져 뚝 하면 툭 떨어집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땅에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그 전대를 채웁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아들이 병이 고침을 받았고 우리 딸이 귀신이 자유케 됐고 또 예수님 말씀에 그 구원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눈이 고침을 받고 위장이 고침을 받고 다리가 고침을 받고 또 여러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전대에 채워요. 그걸 또 뭐예요?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는데 전대를 둘 필요가 있어요? 아니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베드로 배 띄워. 자, 지난번에 깊은 데였지 이번에 얕은 데 던져.
한 번에 거두면 한 달치는 뚝딱입니다. 한 달치 뚝딱. 요즘 여러분 바닷가 가보세요. 선주들 고기 잘 잡힐 때 만선 한 번 하면 기본 수천만 원입니다. 한 번 나갔다 오면 좀 했어요. 그러면 3천만 원, 3천만 원.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꾀재재하게 보이는데 그 배 타고 딱 나오면 다 벤츠 끌고 다녀요. 벤츠. 공원에 있는 그 벤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을,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정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셔서 아니면 저기 파봐라 금덩어리 나온다, 저기 파봐라 다이아몬드 나온다,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세금 왜 안 내냐 그랬더니 낸다 그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낚시하래요. 그래서 지금 그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있어요. 요리해주면 맛 되게 없어요. 맛 되게 없거든요. 근데 베드로 고기란 이거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팔아요. 얼마나 잘 팔리는. 또 그걸 또 좋아하는 또 사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입에는 국산이 최고예요. 국산이. 베드로 고기 맛없어요. 맛없어. 아무 맛 없어요. 예, 진짜 닝닝합니다. 소금 뿌리면 소금 맛밖에 안 나요. 그런. 근데 거기 나니까 두 사람이 세금 낼 돈이 나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런 능력을 자신을 위해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면 그 전대를 어떻게 채웁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가 나를 구원한,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치유한 이 복음을 나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전대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니까 그 힘은 더 크죠. 혼자 감당하니까 부담이 크잖아요. 팜파스 혼자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정관동 헤어스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른 이름 없는 여자들이 여기 쭉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편만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쉽게 안 하시거든요. 그의 자녀의 믿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가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각자가 어떻게 사랑으로 반응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보답하는지, 그걸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또 그렇게 헌신한 수준에 따라서, 희생의 수준에 따라 하늘의 동시에 어떻게 해요? 동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 지금도 쌓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글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같아도요, 각자의 천국의 그 통장에 쌓이는 적립 금액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자 봅시다.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누구를 섬기더라? 누구를? 야,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예수님만 섬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우실, 예수님께서 본인이 떠나시면 예수님 받았던 성령을 주어서 위임한 그의 제자들, 그의 종들을 섬기잖아요. 섬기다란 말이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하는 이 단어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듯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종, 천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제 순회를 하거나 또 초대를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보면 참 감정이 아주 좀 여러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단물만 쏙 빼먹고 나는 이용당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곳이 간혹 있어요. 지금도 그런 곳에 가끔 갑니다. 가기 전에 마음을 엄청 여밉니다. 그리고 보기도를 합니다. 주님, 성질대로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왜 가냐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가냐요? 왜 가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저만 참으면 돼요. 저만 참으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선포된 진리의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꾸역꾸역 참으면서 다니거든요. 그런 곳이 몇 있어요. 그러다가 아예 발을 끄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초대를 하면 막 꾸역꾸역 갈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느 지방에서 올라오신 또 유명한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초대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의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 인간을 생각하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거기 있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안 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가신대요. 저도 그렇게 꾸역꾸역 참고 몇 년을 다녔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데 자 가보면 이렇게 그냥 이용해 먹는 단체나 교회나 사역자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반면에 처음 가는 곳이고 또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정말 천사를 대접하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따뜻하게 섬세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제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단체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게 그 강사들이 오거나 목사님들이 오면 제가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교회 형편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00억을 받은 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교회 부흥을 갔는데 교회가 없어가지고 아파트 건물에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기 집 아파트인데 좀 넓은 평수예요. 남편이 좀 잘 살아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이용해가지고 어른 성도 10명, 아이들 10명에서 20명을 놓고 3박 4일 집회를 하는데 제가 평생 수많은 사역지를 다니고 뭐 여러 대접을 받아봤지만 가장 감동적으로 대접받은 교회 1, 2, 3순위에 들 정도로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 10명 가운데 절반이 어떤 성도인 줄 아세요? 집에서 쫓겨난 와이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그 아파트, 교회가 아파트니까 그 집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남편이 좀 술이 안 채거나 정상적일 때 들어갔다가 애들 챙기고 나오고 뭐 이런. 그러니까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 전사님이 어떻게 교육시키냐. 혼자 대접을 못하니까 둘씩 셋씩 둘로 하고 둘이 안 되면 셋씩 짝을 짓게 해요. 그래가지고 대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순서를 정해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못 끼는 사람은 강사님 옷이나 원하는 걸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저를 데려가더니 원하는 양복을 고르래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제가 못 골랐어요. 그분도 형편들을 아는데 저는 양복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복 안 좋아합니다. 그럼 안 골랐어요. 그렇다면 캐주얼 바지라도 입으래요. 싫다고 저 괜찮습니다고 했더니 해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렇게 심고 대접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 전사님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그 개척교회 가면서 강사비 안 받고 그냥 섬기려고 갔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쫓겨난 사람 또 어려운 형편, 그래서 아니 형편이 어려운데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형편이 어려우니까 심어야죠.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재정의 기적을 행하실 때 부자들한테 보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의 마지막 먹고 죽으리라 한 사람. 왜 보냈을까요? 기회거든요. 그렇죠. 기회인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욕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놈의 새끼야. 이랬더라면 복을 차는 거겠죠. 근데 그 전사님 말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없으니까 심어야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바지를 하나 샀어요. 그 습한 바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좀 뻑뻑한 걸 못 입거든요. 좀 부드러운 남자라 부드러운 바지를 부드러운 입었더니 자켓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싫다 그러는데 캐주얼 자켓을 그래서 하나 했습니다. 얇아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누굴 생각하겠어요? 제가 지금 이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 굉장히 오래된 시계예요. 오랜 시계. 이게 한 20년 전에 캐나다에 있는 그 박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공항에 가신다 그래서 출국하실 때 제가 갔어요. 공항에 갔더니 갑자기 목사님 제가 감동이 되는데 이 시계가 제가 1년을 돈을 모아가지고 산 시계입니다. 그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 시계 이름 뭐더라? 인빅타 시계인데요. 얼마 안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비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모양이고 그다음에 잠수부 모양의 로고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십자가 모양이 박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으면서
그 시계집을 방문하다 이 로고나 의미가 너무 독수리 날개, 십자가,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잠수복, 방수가 되는 잠수복을 입은 그걸 쭉 의미를 설명하더니 그래서 이걸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눈이 번쩍 떠진 거 제가. 얼른 받았죠.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누굴 떠올리겠어요? 박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계 볼 때마다 찔리잖아요. 기도해야지.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켓은요, 다 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박음질도 다 다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입을수록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빈티지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걸 제가 그 부산에 있는 정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사주신 옷이거든요. 제가 그 옷 파는 가게에 가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저를 딱 보시더니 몇 살, 목은 얼마, 이 정도 되겠군요 하고 직접 와서 그냥 사다가 놓으셨어요. 입어보세요. 그래 딱 입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오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유명한 강사님들 있잖아요. 같이 통역하다 옆에 서면 이 자켓을 계속 보는 거예요. 달라고. 제가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래서 너무 달라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왔는데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럼 가지세요 했더니 아이, 괜찮다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 옷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을 하겠어요? 정 목사님 생각하는 거죠. 요 앞에 있는 단상의 밥상도요. 이게 책 놓는 상도 까놓고 보니까 체험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에는 그 안에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계속 어느 교회를 계속 떠올리겠어요. 그래서 김 목사님 모시고 또 다시 부에라를 갔잖아요. 갔더니 그 부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 있잖아요. 그 가난한 교회가 부산에 제일 좋은 호텔에 우리 온 가족 다 초청을 해요. 온 가족. 그리고 그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식사했던 그 뭐라 그러죠? 레스토랑에 온 가족 초대해 가지고 가서 먹이시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섬기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의 문제구나. 어떻게 성도 10명 데리고 가난한 교회, 그중에 절반은 집에서 쫓겨난 우리 아줌마들만 모여있는, 야,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니 그 둘째 날에 예배 드리는데 집회 마치고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기도하는데 전사님 기도해달라고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사님 안에 있는 전사님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이 올 것입니다. 건물이 올 겁니다. 전사님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 있는 자들이 마치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있는 자, 가진 자리 우리 전사님 발 앞에다 갖다 바칠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그 예언하면서 얼마나 소름 돋았는지 아세요? 그런 예언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예언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때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그 3절 이후에 있는 그 말씀이 그런 뜻인지 처음 알았다니까요. 근데 6개월이 못 가가지고요. 어떤 분이 그 이민 가방에다가 현금 30억하고 부동산 문서 70억에서 100억을 가져왔어요. 지금은 가치가 더 올라갔겠죠. 그 후에 몇 년 안 돼서 여기 양평 가는 그 길에 통일교 있는 그 좋은 땅 있죠. 산에 그 산 문서 70억을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목사님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 것을 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큰 거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꿈꾸는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거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욕심과 기도하는 건 굉장히 큰데 정작 자기의 삶을 드리거나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이 너무너무 인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은 복 받을 행동을 합니다. 복을 못 받는 사람은요, 복을 못 받을 행동을 해요. 그 인색함과 가난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욕구는 커요. 원하는 바도 커요.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러니 복을 주시려고 해도 못 받게 되는 거죠. 줘봤자 누굴 위해서요? 자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적은 것을 줬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쓰니까 주님이 더 맡기시죠. 오늘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씁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여기다 썼어요. 하나님 주신 재정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 뭘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 재정의 1순위를 두는 거예요. 제 삶의 1순위가 그렇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만나면 빈손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어제도 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저는 선교사를 만나면요,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100% 제가 밥을 삽니다. 그리고 반드시 봉투를 따로 준비해요. 제 형편만큼. 그럼 그 돈이 언제 나오냐? 따라합시다. 평소에 준비합니다.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죠. 통장 따로 관리한다고. 그죠? 그러면 통장에 교회에 드리는 11조 외에 11조가 있어요. 그 11조. 그리고 선교 헌금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돈 생기면 거기다 넣어요. 누가 뭘 주면 거기다 넣습니다. 생길 때는 얼마 아니지만 그걸 모아놓으면 그래도 얼마 정도의 목돈이 되잖아요. 그리고 고아 가부들을 위한 또 통장을 또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킹덤 빌드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쓰는 그것도 있고요. 여러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돈 생기면 거기다 이렇게 넣어요. 그럼 이렇게 선교사님이 저 만난다고 약속 잡고 1년 전에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즉흥적으로 만나 갑자기 뭐 방문하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제수님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날 제 생일이라고 누가 헌금을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여러분을 공포했잖아요. 저한테 생일 선물 하지 마시라고. 혹 하실 마음이 있으면 현찰 주시라고. 현찰 주시면 제가 선교하는 데 다 쓰겠다고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현찰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생일 지나고 나서 누가 얼마를 헌금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돈에다가 제가 그 통장에 있는 돈 꺼내가지고 합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제 선교사님 만난 걸 제가 따로 봉투를 준비해서. 근데 항상 그럽니다. 항상 그럽니다. 저 정 돈이 없다. 그럼 김 목사님한테 돈 좀 달라 그럽니다. 얼마를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어요. 이렇게 한 게 20년이 넘습니다. 20년이. 저한테 돈 받고 싶으면 선교사 하세요. 그러면 만날 때마다 제가 용돈 드리겠습니다. 그 권 목사님이 또 필리핀에 어느 선교사님이 왔다고 뭐 소개해드리고 싶대요.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봉투를 또 준비했어요. 그래서 목돈을 제가 평소에 준비한 돈을 가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제 삶에 돈 쓰는 것의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돈은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땅을 구입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 그가 모았던 뭐 예를 들면 뭐 10년치 모았던 적금이라든지 혹은 누가 차 사라고 1,000만을 줬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까지 1,000만원짜리 차를 사본 적이 없거든요. 중고든 뭐든. 누가 차 사라고 1,000만을 줬어요. 그걸 저희 부부가 뭐 했겠어요? 또 건축하는 다른 교회, 잘 사는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예요. 근데 건축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큰 돈을 드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 또 1,000만원을 주시고 1,000만원을 주시고, 그럼 1,000만원 주실 때마다 저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다 나눠줬어요. 또 돈이 없는데 어떤 교회가 또 건축을 한대요.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 통장에 있는 잔고를 다 모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도곡동에서 여기 이전을 한다는 것을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축복한다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두 분이 드리다가 감동을 두 분이 동시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통장에 있는 잔고 전부를 저희한테 송금을 한 거예요. 얼마나 눈물겹습니까, 여러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저는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헌신한 분들한테 저희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선되어진 일들의 우선제역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하나님께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삶에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다양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나 재능도 다양한 겁니다. 각 분야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사나 직업이 다 한 가지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직업을 가진 사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배경을 주신 거예요. 부유한 사람 전도하면 되고, 가난한 사람 전도하면 돼요. 이거 되세요?
예. 그 믿음이 커지면 모든 사람을 전도하시면 되는 거고, 먼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복음 전하면 말로 하면 듣습니까? 말로 하면 들어요? 밥 사줘야죠.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가 줘야죠. 병원비도 지원을 해줘야죠. 자식이 뭐 무슨 어려움 당한다, 그럼 찾아가서 말로만 기도한다 그러면 좋아합니까? 어떻게 해요? 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번만 도와줘 보세요. 마음을 열지요. 입만 번지르하면 그런 친구 소용이 없어요. 입만 번지르한 사람, 뭐가 되면 할게 하는 사람 아무 쓰잘데기 없다니까요. 진짜 마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할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게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다룰 내용인데요. 먼저 그걸 다루기 전에 여기 보면 섬겼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보면 그들을 섬겼다.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서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사역하는 내내 돕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 앞까지 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앞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무덤 앞까지 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아 있는 동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 앞에 섬겼죠.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 앞에서도 섬기죠. 그리고 죽은 후에 무덤 앞에서도 섬기러 가잖아요. 이 여인의 행실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영원히 회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주님을 섬기겠죠. 이 땅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그분을 복음을 전하는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섬기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하늘 보좌에서 주님께 가까이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것이 주님을 아끼는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고방식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만 교회입니까? 여러분, 글파에 있는 목사님만 목사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을 보실 때 주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전 세계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교회, 선교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또 가난한 나라에 그 지푸라기로 지은 멕시코는 벽돌만 있어요. 창문도 없고 다 뚫려 있습니다. 그냥 흙바닥에 기둥만 세운 거예요. 엿벽만 친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헌신하는 많은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과 그 자녀들과 그 교회 성도들과, 예, 이런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감동이 되니까 제 재정 쓰는 것의 1순위가 그런 일에 앞서가는, 또 제가 가지 못하는, 저희 교회가 가지 못하는 곳에 앞서 헌신한 분들이잖아요. 마음껏 후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어진. 그래서 지혜를 짜내야 돼요. 여러분 왜 적금 듭니까? 왜 돈을 모으시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쪽으로 쌓이는 만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니, 저축하는 게 무슨 죄예요? 돈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근데 야고보서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고, 그래서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 쌓거든요. 자기를 위해 쓸 준비를 하거든요.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는 헌신된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이 세 여인처럼,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처럼 함께 합력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도 영원히 섬기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이 땅에서 안 섬기면, 주님을 안 섬겼으니까 어디로 가요? 주님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게 지옥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있어요. 그 아는 목사님, 뭐 지금 여러모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진리 안에서 굉장히 견고하시거든요. 사람 눈치 안 보시고 전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리 목숨 걸고 진리를 전하니까 그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딜 가든 한국에 있든 섬에 가든 미국에 가든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마음껏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고 후원회가 열린 거예요. 그 후원회가 수십억의 자금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실 그 일에 마음껏 쓰려는 거죠. 이 여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냐면, 그래서 10억이 모이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100억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목사님이시네, 통이 크시네요. 구하시다. 그렇게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셔야 된다고. 아멘. 예. 어제 제가 백모 성사를 만났거든요. 깜짝 방문을 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이틀 전에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시는데 건강 문제로 이제 급하게 국내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팀을 끌고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워낙 진실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백성교사님 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찾아오거나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이 마음껏 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모아가지고 필리핀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파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북단부 남단부 측에서 정치계 영역까지 많은 영역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그 기타 다른 여자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던 여인들이잖아요. 한많은 여인들이잖아요. 7 귀신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각종 여러 부인병들, 여러 병들이 걸려 있었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입 싹 닦아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혜대로 합력해서 보답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씩 마음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이 여인들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리고 수산나처럼, 그리고 요한나처럼, 그 밖에 여인들처럼 합력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두세 사람 마음 합쳐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하면 어떻게 할 방법, 아이디어도 한정되어 있지만 연합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치병이 치유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값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값으로 못 매기잖아요. 되게 교회에 인색합니다, 사람들이. 정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무슨 병, 대학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딱 2번 기도해서 고친, 심장병 같은 경우는 나으면 걸어보면 알거든요. 심장병 걸리면 못 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심장 수술을 한들 판막증, 막 이게 심장 판막증 하면 여기다 뭐 또 뭘 넣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심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뭘 심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또 재수술 받아야 되고 뭐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술이 파래지고 단명하잖아요. 그리고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거든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치유를 해주면요, 그런 병을 대학병원에 가면 수술비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안 아까워하는데 그런 병 딱 나오면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카스 한 박스 놓고 갑니다. 그거 하나 딸랑 놓고 가더래요. 우리 사역자들이 그거 돈 바라보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참 사람이 인색하다는 거죠. 병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몇천만 원 든다고 하면 두 말도 않고 내면서 하나님이 아무 수술도 안 받고 배 가르거나 꼬맨 자국도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줬는데도요, 바카스 한 박스 놓고 갑니다.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은혜 보답한 사람이 몇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에 대한 하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은혜와 치유는 값없이 베풀지만 하늘이 주목하고 상 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감사하게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얻어먹기보다는 대접하고, 그리고 도움 받기보다는 도우려고 힘쓰도록,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안 되면 시간으로라도 하도록 격려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참 잘 자라고 이뻐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저희보다 잘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되게 감사하죠.
여러분 불치병 갚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못 갚는 거예요. 그거 안 고치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건져줬는데도 사람들이 인색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게 사람 됨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짐승도 구해주면, 짐승도 도움을 주면 그 은혜에 보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짐승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난 수년 동안 베푸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럼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작은 것도 크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크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크게 은혜를 받아도 아주 인색하게 반응하는 거나 무반응인 사람도 여럿 있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실상을 진실하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요한복음 6장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아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장 5절 읽어보시죠. 6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배경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시락 싸들고 며칠 동안 들판으로 와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부흥회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지붕이 있는 따뜻한 곳,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수련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들판에서 자고 들판에서 먹고, 그래서 야외 집회를 3일, 4일, 뭐 일주일 한 겁니다. 근데 며칠 하다 보니까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이 기진할까 한다. 니네들이 먹을 거 줘라 이러거든요. 이런 배경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그랬더니 빌립의 반응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이 딱 두 단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200일치 월급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보통 사람의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거의 1년치 연봉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사람이 1년 노동을 해야 할 수 있는 그걸 다 투자해야 여기 있는 남자들만 5,000명, 그리고 여자들이 항상 남자보다 2배는 많거든요. 뭐 한국 교회는 4배가 많습니다.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4배나 많아요. 애들까지 포함을 하면 몇만 명이 되거든요. 근데 반응이 뭡니까? 9절 안드레가 어떤 사람을 발견해요. 9절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기적을 행할 때는 거의 대부분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저도 뭐 이전에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요구할 때 있어야 하죠. 있어야.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그리고 저 아무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친구 되게 잘 사는데 차도 지금 이번에 새로 바꿨던데 잘 사는 저 인간한테 얘기를 하시라고 왜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번이 몇 번째에 도대체 이렇게 늘 반응을 했거든요. 좀 그만 좀 하시라고. 성경을 모르니까 목회자라도 성경을 모르니까 좀 남들한테 그러세요.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제가 감동을 안 받으면 우리 김 목사님한테 감동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심으라고 합니다.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아보니까 없으니까 축복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평생 없이 사시겠습니까?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그게 기근의 때였거든요. 기근의 때에 여러분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거든요. 기근의 때 물과 음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방 여인의 과부의 집에, 이방 사람도 별론데 그 중에서도 부잣집이 아니고 가장 가난한 사람 집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양식고 요거 먹으면 이제 죽는다, 굶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보다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보다 어려우세요? 과부에게 밀가루, 기름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그 기적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은 하는데 기근의 상황 동안에 3년 반 동안 선자의 말이 없으면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까지 내놓으면 죽는다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보내시거든요. 왜요? 건지시려고. 그 기적을 행함으로 과부와 고아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부가 받았던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가 한 헌신에 대해 그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면요 평생 가난해집니다. 제가 몇몇 사람한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딴 교회 비교도 마치고 우리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상중하 중에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중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 상황을 대략 아는데 상위에 속합니다. 상위에. 본인들은 중하로 생각하거든요. 중하로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도와주겠어요? 도움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악순환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심겠어요? 도움을 요청하겠어요? 심는 게 많겠어요? 받는 게 많겠어요? 심는 걸 기대하겠어요? 받는 걸 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거예요. 올해 흉년이 들었으니까 내년에 농사 짓지 말아야지 이럴 농부가 있어요? 올해 흉년이었으니까 내년에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심어야 정상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없으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축복하는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아는데도 안 하면 지복인 거예요. 지복.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리고는 하나님께 큰 걸 구합니다. 큰 걸 구해요. 달라고. 기도해야 될 일이 있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고 심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만으로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기도만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기도하고 행동해야지만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기도만 하고 입만 크게 벌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한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그럼 성경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은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독교 물건 파는데 기독교 서점 가도 없어요. 이런 말씀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 안 좋아하거든. 안 좋아하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 붙여놔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편식하니까 열심히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듣고 싶은 말씀,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니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원문을 보세요. 좋은 의미인가? 물론 그 말씀 자체는 진리예요. 근데 그 상황의 배경은 욥기서 그 말씀의 상황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왜 그런데 사람들이 귀가 훅 넘어갈까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만왕의 왕께서 주시는 혜택만 바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있는 사람만 할까봐 사도행전은 있는 사람들이 땅과 재산을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은 뭘로 일어납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없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가난한 사람, 실제로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없냐? 진짜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제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한테 책망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진짜 없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진짜 아끼는 거는 뒤로 빼돌렸지 않냐? 너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 네가 힘겨울 때 보험으로 남겨놨던 거, 때로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는 그 비밀한 거, 그 아끼는 거, 그거는 내 인생에 담보물로 딱 남겨놓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찌끄레기들에게 찌끄레기. 그리고 없다예요. 없으니까 안 심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의 태도가 틀려요. 다 같이 배고플 때 이 아이의 도시락만 있었겠어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예수님 이 질문을 했을 때 여자 포함, 그럼 10,000명이라고 칩시다. 애들 빼고. 최소 10,000명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 때 10,000명을 일일이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먼저 들은 한 소년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도시락 내어놓는 겁니다. 그 내어놓으면 돌아갈 때 어떻게 해요? 가다가 기진할까, 가다가 쓰러질 상황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먹이라 그런 거예요.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각도가 틀려요. 근데 그 원 의도는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것 같다. 얼마나 예수님하고 야외 집회를 오래 했는지 이제 굶게 생겼다는 거, 쓰러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너희들 먹여라. 니네가 먹여라. 이러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이라 그러는데 누가 반응해요? 한 아이가 반응하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루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기적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안 들었겠습니까? 이 가운데 이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나오잖아요. 생선 2마리인데 생선이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참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행사 때 혹은 좋은 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오는 시루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리떡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보리떡 드셔보셔서 아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먹는 제일 풀뿌리 음식이거든요. 풀뿌리 음식. 맛도 없고 또 며칠 지났으니 그게 온전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떡 가져오면 하루 지나면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손이 안 가잖아요. 굳어가지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며칠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떡이 맛있었겠냐고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가진 자 있는 자들이 나는 더 좋은 음식 줄 수 있는데, 나는 더 멋진 곳에서 더 맛있게 해줄 수 있는데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맛없지만 내 손에 있는 게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거라도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오는데 그 중국 선교사님이라든지 여러 선교사님 오는데 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저하고 아이디어를 냈죠. 김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냈죠. 저희가 어려웠을 때 불신자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불교신자가 어느 목사님 통해가지고 저희가 숙소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불교신자한테 부탁을 했어요. 저기 서울대학 있잖아요. 서울대학 그 고시촌 아시죠? 그 고시촌에 이제 고시원 하시는 이제 불교신자인데 목사님이 숙소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기꺼이 주의 종이라고요. 주의 종이라고 기꺼이 섬기겠대요. 누가요? 불교신자가. 자기는요 스님하고 목사님은 귀하게 대한대요.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고시원 중에서도요 거의 최고급 시설을 가지고 있는, 물론 방은 작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의 최고급 시설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있고 싶은 만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 올 때까지 3개월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 제가 일주일에 4일을 서울에 있고 이제 3일을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그 고시원들 찾아보니까 뭐 월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뭐 다 다르더라고요. 진행하려고 계약을 했더니 김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 전세를, 작은 방이라도 원룸의 전세를 한번 알아보자고. 그 돈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 김포에 있는 그 아파트 얼마 없지만 그 보증금 있으니까 그 보증금 빼내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김 목사님도 놀랍지만 그걸 동의해주는 남편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희가 늘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아이디어 내면 저는 100% 지지합니다. 왜요?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국내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줍니까? 국내에 있는 교회가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줍니까?
파송할 때는 온갖 잔치를 다 합니다. 보낸 다음에는 이런저런 조건 걸고 조건 안 맞추면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10년 20년 사역을 들어왔을 때는 나 몰라라 한단 말이죠. 믿음의 형제가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그들을 품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럼 하자고. 그래서 원룸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또 17반 오늘 그 요한나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처럼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도왔잖아요. 그래서 원룸을 얻게 되고, 막상 원룸을 전세를 얻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작다. 투룸을 하자. 투룸을 또 얻었잖아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몇 채 더 있는 게 좋겠다 그러죠. 우리가 3개까지 갔었나요? 원룸 2개, 투룸 하나, 시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거든요. 누군가의 향유를 깨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나와 마리아와 요한나가 나서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여자들이 돕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 그 비전을 나누면 다른 사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필리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선교 갔다 오니까 그들이 옷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하나씩 보냈어요. 그 돈 많이, 그 배송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가면 직접 사는 것보다 얼마나 쌉니까? 처음에 하나씩 보냈다가 나중에 2개씩 3개씩 막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름도 적지 않고 교회로 그냥 보냅니다. 점점점 늘어나죠. 북한 선교할 때도 그 탈북자들, 중국 국경에 있는 그 탈북자들 도울 때도 그랬거든요. 점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유명 연예인인가 전 미스 코리아 뭐 직접 저희 김포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자기 차로 실어가지고 놓고 그렇게 갔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돕는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관을 마련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집에 쓰던 접시, 손님들 올 때 쓰는, 여러분도 잘 안 쓰는 귀한 접시들 갖다 주셨죠. 냉장고를 기증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또 뭐 데코하는 거라든지 화분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른 여자들처럼 또 합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루아침에 금덩어리에 뭐 보석을 떨어뜨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상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서 받은 은혜대로 보답하는 겁니다. 형편대로, 또 감동되는 대로, 믿음대로. 형편대로 하면 제한받아요. 근데 거기다 믿음과 사랑을 더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뜻하지 않게 저에게 910평의 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340평 땅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창조프리페 그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땅은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거기에 글로벌 센터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옆에 5,000평이 있는데 그걸 먼저 접수하고 싶은데 거기는 20억 달래요. 그래서 그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현재로는 뭐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일단은 먼저 앞에 있는 땅부터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 이걸 어떻게 쓸까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여러 막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필리핀하고 또 인도하고 중국하고 뭐 멕시코나 뭐 여러 있잖아요. 또 그 외에 이제 제가 저하고 연결되어 있는 많은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 훈련 받을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고, 교회가 뭐 수련회 장소도 쓸 수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는 대로 거기 있는 현지 사역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 4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4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해요? 와서 훈련받고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관광도 시켜주고, 예, 그리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영적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다시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고, 아니면 거기 있는 청년들, 거기 필요한 선교지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걸 경비를 대하면 더 좋겠지만 안 된다면 뭐 최소한의 뭐 항공비만 준비를 하라든지 뭐 기타 상황에 맞추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 모시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이라도 할 수 있겠죠. 우리 땅과 우리 건물이 있으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얼마나 가깝습니까? 60km밖에 안 돼요. 수도권에서 60km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되게 가깝잖아요. 자연 환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예.
지금 건축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각 이런 건물도 쉽게 짓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 있는 땅부터 취하고 그 옆에 있는 땅은 어떻게 해요? 대지로 2,000평을 벌써 수영장까지, 야외 수영장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카라반에다가 개인 수영장, 풀빌라 해 가지고 또 일반 주택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냥 남이 수고해 놓은 거 우리가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제 백성 교사님을 갑자기 만났어요. 그래서 월요일 가시기 전에 저를 꼭 만나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급히 만났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얼마의 금액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많지는 않지만 내가 씨앗 헌금으로 싣고 싶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부자들한테 돈을 안 받고 가난한 선교사님들한테 후원을 받는 은사가 있나 봐요. 부자들이 안 하니까 가난한 선교사님들, 나 재정이 지금 어려워서 이거밖에 안 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좋겠다고, 계좌번호 좀 보내달라고. 제가 보냈겠어요? 안 보냈죠.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바로 송금을 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할 때도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통장에 잠고 있는 모든 걸 보내주면서 우리가 이거밖에 안 돼서 이거밖에 못 보내서 너무 미안하다고,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글로벌 센터를 위해서 땅을 이렇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랑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또 재밌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 선교팀 필리핀 방문했을 때 기억나세요? 양어장, 물 있는 그 양어장 위에, 뻘 위에 성도들이 막 바위 집어넣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곳이 있었죠. 사택도 덜 지어졌고 위에 짓다 말아가지고 다 개방되어 있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 이쪽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쪽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이 그 은퇴한 금액, 은퇴한 비용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십실반으로 모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택을 완공했고 그 위에도 다 지은 거예요. 벽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룸 있잖아요. 그걸 또 크게 붙여서 지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막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전부터 김 목사님과 저와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 있는 교회와 연결이 되면 좋겠다. 제가 백성장한테 그랬어요. 다른 건 우리가 뭐 큰일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 중에 하나가 한 교회, 한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후원하고 사람 보내고 또 물자 보내고 또 서로 왕래하고 해서 재교육하고 훈련해서 그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도 여러모로 개선되어져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이동 제한들이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풀리는 대로 조만간 저희도 그렇게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팀을 꾸려서 움직일 생각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하면 됩니까? 그때 해야 되겠다고 그때 가서 하려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계시를 주셨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이 2마리, 요걸 통해서 몇만 명을 먹이셨잖아요. 고시촌의 그 원룸 하나로 시작한 것이 여러 개의 선교관을 할 수 있는 것이 확장되어서 나중에 땅과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주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작은 씨앗들이요,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열매 맺는지 몰라요. 아멘. 이 가치를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 많이 행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풍요로운 걸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풍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구해 보세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그 하늘에 기적이 생기니까 도시락 하나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남죠. 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요, 남아. 저희 교회가 제가 그런 걸 일찍부터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 돕죠. 반드시 남는 게 있습니다. 떨어지는 국물들이 많아요. 저희보다 어려운 가난한 사람 돕거나 선교사님 돕거나 사역자들 돕잖아요. 오시는 강사님들 돕죠. 반드시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 남는 게요. 자 보세요. 그 아이가 심은 게 많아요. 다 먹이고 남은 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게 심은 것이 하나님 영광에서 큰 기적도 이루지만 그 기적을 이루고도 넉넉히 남는 게 내가 원래 심었던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경주에 있었던 경주에 집회를 한번 갔었는데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저희가 갔더니 목사님 건축했습니다. 어휴 그래요? 그래서 꼭대기에 게스트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데 원래는 이제 강사님들 모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예쁘게 점심으로 막 꾸며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교회에서 여러 상황들이 막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강사님들이 그렇게 자주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게스트룸 누가 써갈까요? 목사님이 쓰게 된 거예요. 광주에도 이제 강사님들을 모셔서 그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가난한 교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마음껏 먹이고 집회하고 구경시켜주고 하면서 안식 시간을 일주일을 같이 그냥 그 교회에 와서 안식을 갖도록 해서 아예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집을 통해서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집을 줘가지고 그 교회가 집부자가 되는 거예요. 집부자가. 근데 그 모든 출발이 결국은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복음이 편만해지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려고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것이 다양한 모양으로 결국 어떻게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들이 소소한 것을 섬겼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남는 잉여분까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인물이 삭개오인데 누가복음 19장이에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네. 그 삭개오가 누군가? 2절 읽겠습니다. 1, 2절 읽겠습니다. 1, 2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세리장이라는 게 뭐예요? 세리들 중에 짱이다 이거죠. 성공했다 이거예요. 세무소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파구 구 세무소장. 장난 아니겠죠? 그죠? 세리가 아니고 세리짱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세리장으로 성공해서 부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7절 시작. 물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세상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부를 얻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 집을 얘기합니까? 죄인의 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생을 살아갈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토대는 얻었는데 사람을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세리들이에요. 더러운 놈 주변에는 더러운 놈이 있거든요. 돈에 중독된 사람들에는 돈에 중독된 사람들 친구 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한 사람들 옆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죄인들이 모이는 집인 거예요. 자기 주변에는 정말 자기를 걱정해주고 마음을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공과 부를 다 거머쥐었지만 정작 자신은 피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보자마자 이름을 딱 대는 거죠. 야, 소름 돋겠죠? 그리고 보자마자 내가 오늘 너네 집 갈게. 너네 집에서 유할게. 그랬더니 당신이 누군데요? 언제 봤다고요?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잖아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다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한순간이 자기가 악함으로 벌어들였던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눈 하나 깜딱 했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진리 그 자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녹아내리죠. 참된 인생의 목적과 행복이 뭔지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천국 그 자체시거든요. 그분이 집에 죄인의 집이 들어오니까 죄인의 집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의 집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가마력, 말씀에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스스로 따라서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가 번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죠.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주는 거예요. 저는 돈의 종이었는데, 돈이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가 평생 일궈놓은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거든요. 여러분 평생 일궈놓은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 분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일궈놓은 재산의 절반 드려본 적 있나요? 한 번에? 아니면 4분의 1? 10분의 1? 속여 빼앗은 거 회개하고 퉁 치는 게 아니고 속여 빼앗은 사람들 4배로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삭개오는 하거든요. 재정에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을 환영해서 식사 대접하고 잔치 한번 한 게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수준에 맞게끔 적당한 수준의 체면 치레로 무엇한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정의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고아 가부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마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흩어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인가요? 어느 날 감동이 들더라고요. 생일인데 왜 내가 선물을 받아야 되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셨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하셔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왜 내가 돈을 받지? 내 선물을 받아야 되지? 이제 좀 철이 드나?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최대한 현금화해가지고 그 생일 때 받는 모든 현금들은 선교지에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공포를 하고 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금을 주셨어요. 그게 몇백만 원 모았습니다. 뭐 제가 모은 돈까지 해가지고 몇백을 모았어요. 그때 다. 그래서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인도에 보냈습니다. 그 인도에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쓰세요. 그리고 선교사님 쓰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혹 쓸 일이 없으시면 고아 가부들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은 또 원칙주의자거든요. 원칙주의 고지고대로예요. 고아 가부 얘기를 하니까 고아 가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고아 가부를 찾기 시작해서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뭐 고아 사역을 하는 사람하고 굳이 찾아가가지고 봤더니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번 선교 편지 받으셨죠? 그 고아원 얘기 나오죠? 그래서 건물 짓는 얘기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돈이 글로 가서 고아원에 쓰이고 건축하는 데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절묘한 타이밍에 돈을 보내가지고 관심도 없는 고아원을 되찾게 됐고, 그로 인해서 고아원 가역이 됐고 고아원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신 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돈이 생겼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도 행복하지만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썼으면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대요. 왜 돈일까요? 돈과 구원이 직결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주인이 되거든요.
둘 다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돈이 회계돼 돈의 주인이 설정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조를 명한 거죠. 각종 헌금을 명하신 거죠. 돈의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요, 천국 꿈꾸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돈과 함께 이 땅을 편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돈과 함께 멸망합니다. 우리 가진 재능도 주를 위해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의 목숨도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따라 막신 재정도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재정을 쓰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는 거거든요. 영혼 구원하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사역자들을 먹이고 입혀야 되죠. 그죠? 교육해야 되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 도우려면 땅과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교사님 파송해야 되죠. 후원해야 되죠. 또 그 하는 모든 사역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굴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명하신 거예요. 감사하라고. 옵션이 아니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해라가 아니에요. 감사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구체적이잖아요.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답하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하늘이 주목하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왜 재정이냐면 마음이 항상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디 시간 많이 있습니까? 돈 버는 데 시간 쓰거든요. 그거 빼치면, 그걸 빼라 그러면 죽으려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빼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자기 일, 빌립보 교회 보세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은 사모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오 찬양하고 눈물도 흘리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오는데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 일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위선이죠. 위선이 아니라면 철부지인 거죠. 철부지. 영적으로 어린 거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저축한다면 어리석은 자죠. 좀 먹고 녹슬어서 오히려 야고보가 경고했던 것처럼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재물 왜 줬는데? 하나님 나라에 쓰라고 준 거죠. 아멘. 그래서 구원과 재정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삶의 주인 자리에 차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든 돈이든. 그리고 이 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는 실천할 수 있는 통로, 도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을 통해서 영광이 오고 생명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늘의 장갑을 쌓는 겁니다. 오늘의 예를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무명의 소년이잖아요. 어린 소년이잖아요. 삭개오는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쌓아놓은 부자였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무명의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기적을 이루시고 그 마을에서 여리고 성에서 가장 악독한 죄인의 집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그 집에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이름도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천국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맛보니까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자도 그 죄인도 스스로 녹아내려서 가신 재산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회당 가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 취한 거 4배로 배상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상하셔야 될 거 배상하셔야 됩니다. 퉁치면 안 돼요. 네. 배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유대인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3절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갑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데 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뜨려요. 근데 일반 옥합이 참기름이나 식용유가 아니에요. 들기름도 아닙니다. 뭐예요? 매우 값진 향유, 극상품이거든요. 최고로 좋은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렸어요. 잠깐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여인의 사건이 기록됐을까요? 이에 대한 평가 9절 읽어보시죠.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중국, 미국, 일본, 아프리카, 유럽, 남미, 북미, 중미 어딘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지금 이 향유를 깼던 이 여인의 행실이 전파될 거래요. 뭐와 함께?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그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누가 설교해요? 우리 한국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제작했던 이 메시지가 지금 한국 땅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말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실을 기억한다 그랬죠. 이 여인을 기억한다 그랬죠. 할렐루야. 벌써 저는 예언을 이루는 도가 된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걸 수제자인 베드로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만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베드로의 믿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의 행실이 복음과 함께 전파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막달라 나사로의 여동생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납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하거든요. 왜 향유일까요? 결혼 지참금이거든요. 우리 오늘 박동중 형제님이 결혼을 해서 사랑스러운 우리 새신랑 새각 씨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결혼할 때 돈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힘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떡도 얻어먹었는데 결혼식을 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돈이 많이 들거든요. 남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고 여자가 준비해야 될, 신랑과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보통 향유를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산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자산. 그걸 내다 팔면 한 번에 목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위험하니까 그거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처녀가, 예비 신부가 결혼을 위해서 일생에서의 제일 큰 전환점이잖아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은 최고의 값진 것을 깨어드립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여기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오는데 성경에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두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보세요. 핵심은 그걸 깨뜨려 드렸는데 매우 값진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달라고 구하면서 정작 너는 하나님께 너가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것저것 많이 구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사업하는 규모대로,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달라 그러고, 차가 없는 사람은 차가 달라 그러고, 또 큰 재정을 구한 사람 100억이고 1000원이고 뭐 막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또 여러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불치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저 여러분 안에도 여러 간증들 있잖아요. 뭐 불면증도 낫고 또 여러 병들이 낫잖아요. 뭐 한 주먹씩 먹던 약도 다 치우고 이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받았는데 그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집이 중요하겠어요? 건강이 중요하겠어요? 건강 잃고 집을 얻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평생 빚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받았어요.
약을 100만 원치 먹던 사람이 매달 100만 원치 먹는 사람이 그걸 약을 다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그 약이 또 치유도 못해요.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먹을수록 더 어떻게 돼요? 단명되는 거예요. 단명. 몸이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들이 이렇게 큰데 의사도 주지 못하고 내가 돈으로도 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에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색합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고마움을 모르니까 인색하거든요. 고마움을 알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주인이 안 바뀌면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보답하도록 하냐면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계속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누가요? 내가 확인해. 내가 누구의 종인가? 이 모든 복을 누가 주셨는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무엇을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신 은혜가 각기 있으시죠? 아멘.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 중에 가장 드렸던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 중에 여러분 중에 가장 귀하게 드린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 그럼 그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거기에 합당한 감사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진리의 복음이 땅까지 증가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드린, 여러분이 드린 최고의 향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없었다. 그러면 정말 어린 거고요.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세요. 찌꺼기를 드렸는가? 적절히 좋은 것을 드렸는가? 그 자리에 멈췄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최고로 아끼는, 누가 봐도, 남이 봐도 야 이건 낭비다. 심지어 제자들은 화를 내잖아요. 12제자들이 화를 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손님으로 초청받은 사람들까지 화를 냅니다. 낭비라고, 가난한 자주라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해서 헌신하는 자를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죠. 차라리 그 돈이면 어디다 쓸 텐데, 차라리 그 돈이면 어디다 쓸게. 지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걸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문 적도 꽤 많지 않습니까?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폄하합니다. 차라리 그 재정이면 뭘 할 건데 하면서 폄하하죠. 그러면 우리가 제자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만둬라. 그 여인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 했다. 사람의 평가는 화를 내고요, 책망합니다. 낭비라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은 귀한 일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될 텐데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본받아야 될, 추모하고 사랑하고 닮아야 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제게 실질적으로 와닿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살아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최고의 감사의 예물이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20일 날 셋째 주에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매년 하잖아요. 근데 매년 할 때마다 저는 새롭습니다. 지난해 베푸신 은혜가 틀리고
지지난해 베푸신 은혜가 틀리잖아요. 올해 베풀어 주신 또 은혜가 또 틀리거든요. 이전에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차원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부당한가요? 제가 여러분들 좀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참 감동받은 사건이 있어요. 이정 교사님 가정을 제가 벌써 봤더니 한 16년간 알아왔더라고요. 95, 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놀러 가면 송어회를 사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래서 송어회를 제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결같으세요. 소박하고 검소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지난번에 송 교사님 오셨을 때 같이 가서 며칠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맛있는 고기도 사주셨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밤에 이제 평창 거리를 이렇게 거니는데 그 횡성인가요? 횡계인가? 횡성인가요? 횡계거든요.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지나가는데 식사하고 지나가는 자리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담 교회도 있고 또 그 두 분 권사님 장로님이 평생 섬겼던 교회도 있으면서 지나가면서 이정 교사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여기 땅을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모은 그 공무원 하시면서 받았던 그 퇴직금인가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겠다고 그걸 이미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짓고 팔아서 다른 거 하려고 교회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내어놨는데 교회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은 그걸 통해서 교회가 지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주님 앞에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다윗가 평생 받은 복 가지고 결론 내린 게 뭐예요? 뭘 짓자고요? 자기 기념비 짓자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집 짓자고. 왜냐면 집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잖아요. 교육받잖아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없는 마을은요 황폐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마을은요 복되거든요. 땅도 복을 받고 도시가 되고, 그죠? 여러모로 교회 없는 지역 가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교회가 세워지면 빛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헌신함으로 해서 그 복을 그 두 분의 헌신이 하늘에도 기록되지만 그 복이 누구에게 갈까요? 자녀들에게 가는 거거든요. 제가 그 선교사님 오랫동안 지켜본 오랜 친구예요. 지켜보면요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도와달라 소리를 안 했습니다. 제가 오랜 친구지만 저에게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우니까 얼마를 보내달라,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달라, 단 한 번도. 제가 통화를 종종 하거든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처럼 또 사방에서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끊임없이 그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을 신뢰해주고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선교사님도 드물다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삶 자체가, 그 가정의 삶 자체가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사방에서 도우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도왔던 것도 단 한 번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마음을 합쳐서, 그렇죠? 알게 모르게 헌신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믿음의 유업들 부모의 세대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듭니까? 그 복이 누구에게 가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김 목사님이 수년간 모은 그 4번의 적금인가요? 처음 적금은요 한 10년 모은 거예요. 10년. 그걸 첫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드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것도 내 거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내 거다, 다 내 거다 그래가지고 드렸잖아요. 그럼 저희가 망했습니까? 손해봤나요? 저는 그렇게 하는 아내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감사해. 이렇게 지혜롭고, 자기를 위해서는 커피 한 잔도 안 사 먹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커피 한 잔 쓰는 것도 아까워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10년을 모은 것도 한순간에 기쁨으로 드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를 계속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그걸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절박한 상황 중에서 도시락을 드렸던 아이처럼,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밀가루를 마지막 먹을 양식을 드렸던 그 과부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자발적인 이런 감사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여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요긴하게 쓰임받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심었던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한 주간의 숙제를 한번 삼아 보세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게 무엇일까? 저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저의 최고의 보루입니다.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저희 가정의 시즌마다 그 시즌의 최후의 보루,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꽁꽁 숨겨놨던, 이건 안 됩니다, 마지막 했던 것을 요구하셨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부부가 그 일에 모두 아멘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없었던 단계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전에 만지지 못했던 재정이 오고,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승진이 오더라고요. 영향력도 증대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성령께서 그런 걸 요구하시면 반드시 뭐 하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하필이면 과부에 있겠을까요?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가 그 식탁을, 그 풀뿌리 음식을 내놓도록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과부와 같은 처절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잘 됐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가, 그 과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배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신 은혜를 받으신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절기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질문이고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제 개인을 위해 살 것 같으면 별 염려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니까,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을 이루게 생각하면요, 너무 하나님께 구할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땅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지금이 그 복을 받는 시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구하고 있죠? 그럼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냐? 내가 너에게 준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오늘 오후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 그 은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그 친구들과 같이,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바쳤던 어린아이처럼,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리는 여인처럼, 또 그 밖에 성경에 많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보답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행실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쓸 것인지 질문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진실하게 보답하기로 마음을 먹는 우리 사랑하는 글파 가족들, 또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